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린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또 만난 그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이미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지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또 내 민족,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놀라운 복까지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야곱이 기대했던 복과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복이 야곱이 생각했던 복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가요?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지요? 일단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사기쳤지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의 잘못된 죄를 책망하셔야 됐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격려와 용기와 축복이었지요. 그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그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책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뭘로 바뀔까요? 사랑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매로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전 벌써 사람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죠? 부모님들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매로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육학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랑이 가장 그 사람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지요. 하나님 만난 후에 야곱은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절망 중에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지요. 세상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누가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가치관이 바뀌었을까요?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하게 되지요. 첫눈에 누구에게 뿅 갑니까? 라헬에게 뿅 갑니다. 세상 말로 뿅 갔다라는 거지요. 한눈에 라헬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삼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봉사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 레아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라헬이 아리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야곱은 육적입니다.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먼저 선택하는 그 야곱의 선택을 봐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헤매지 않고요. 라반의 가정으로 직접 인도하셨고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직접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야곱이 선택을 하지요. 그 라헬을 보고 아내를 삼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첫 발자국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이 가진 마음이었을까요? 가만히 보시면 이미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 안에 이미 야곱은 누구를 선택한지가 이미 여기에 나와요. 그지요? 육적인 눈으로 레아를 선택하지 않고 라헬을 선택했다는 것. 영적인 것을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이지만 그 야곱은 그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겠다라는 그 암묵적인 하나님의 호요관심이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사랑하면 7년도 며칠처럼 여깁니다. 그런데요,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일이 7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7일도 아니지요. 7시간이 7년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사랑의 반대 감정입니다. 미워하거나 근심 걱정이나 갈등 가운데 있으면요, 짧은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은 긴 시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정말 기시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발걸음이 더 가볍겠지요. 야곱은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7년이 금방 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에는 시간이 빨리 가요. 야곱은 7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기대감, 설렘, 흥분이었겠지요.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날수록 이 야곱은 더 흥분되고 더 기대되고 더 마음에 설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만나는 날이 더 가까이 오매 우리가 더 설레고 또 기뻐하고 더 설레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기한이 찼다고 나옵니다. 기한이 차고 난 다음에 야곱이 시간을 얼마나 잘 셌는지 기한을 딱 정해놓고 기한을 찼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기한을 셌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센 적이 있습니다. 요새 애들은 뭐 만나고 뭐 100일 세고 뭐 200일 세고 하는데 전 군대 갔을 때 제대 날짜 세는 거, 이거는 모든 남성들, 군대 가는 모든 남성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는 순간 자기 머리 가운데는 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말은 못해요. 말하면 큰일 나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병장 달면서부터 이제 제대하는 날짜를 세기 시작을 해요. 항상 후임병 한 명 시켜서 며칠 남았어 하면은 이제 후임병 한 명이 며칠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으면 그 날을 셀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야곱은 그때 이 라반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딸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지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뭘 달라고 합니까? 내 아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한테 내 아내 주십시오. 이거 하고 장인한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떳떳해요. 7일 동안 봉사했으니까 내 아내 달라는 거예요. 라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언짢았겠지요. 한 가지 이 라반이 마음이 언짢은 건요, 이 야곱의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몹시 마음에 언짢았던 이유는 당시 문화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 언짢았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둘째 딸을 주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떠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라반은 7년 동안 무료로 봉사받은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료 봉사하는 일꾼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꾼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하고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지요? 야곱이 손을 대면 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라반한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었을까요? 일꾼으로. 그런데 라헬을 줘버리면 그 일꾼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언짢음이 있는 거지요. 딸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라반이 마음에 언짢았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결혼식을 배설하지요. 이 결혼식은 7년 동안 소문난 결혼식입니다. 이거 아세요? 7년 동안 소문난 결혼식. 야, 7년 후면은 얘 결혼식해. 라헬하고. 야, 6년 후면 결혼해. 5년 후면 결혼해. 이게 아예 시간이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얼마나 유명했으면 7년 동안 소문을 났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 문제가 발생했지요. 중요한 건 누구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신부가 바뀌어버린 거지요. 23절과 24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라헬이 들어갈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갔어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자, 실수일까요? 음모일까요? 실수로 첫째 딸을 잘못 들어보낸 건 아니겠죠, 그죠? 음모입니다. 사기 결혼 시킨 거죠, 그죠? 네, 사기 결혼이에요. 사기는 이런 게 사기지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건일 때 성립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사건에 대해서 여러 면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라헬은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이때 라헬에게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라헬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추측해 볼 때 라헬을 설득했다든가 아니면 감금해 놨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득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7일 동안 감금시켜 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레아입니다. 레아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라헬 대신 레아가 본인이 들어가는데 레아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속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레아가 지금 7년 동안 무슨 꼴을 봤을까요? 레아가 라헬과 야곱이 눈 맞추는 7년 동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레아도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음모를 계획했을 때 레아도 동의를 한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야곱이 레아와 하룻밤을 자는데 레아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깰 때까지 레아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암묵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했다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기 명수 아닙니까? 사기치는데 야곱만큼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몰랐을까라는 거지요. 밤에 어두컴컴하니까 잘 몰랐겠지요. 어떻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몰랐을까요? 아마도 레아가 화장을 했을 텐데 뭐 자매지간이니까 좀 비슷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장을 라헬처럼 했겠죠. 그러니까 밤에 어스름하게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요. 옷을 누구 옷 입었겠어요? 라헬 옷을 입었겠지요. 향수는 누구 향수 썼을까요? 라헬의 향수를 썼겠지요. 자,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7년 전에 자기하고 똑같지요. 그죠? 에서를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옷을 입었지요. 그죠? 그래서 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털을 붙였죠. 목소리까지 누구처럼 흉내냈어요? 에서처럼 흉내를 냈지요. 똑같은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한 대로 똑같이 당하는 거지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7년 전 모습을 그대로 직면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저질렀던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쳐다보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직면시키는 그 장면을 그대로 야곱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새 출발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했지요. 야곱이 그랬다고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사람은 하나님 한 번 만나면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짠 하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예수 믿고 완전히 속까지 싹 다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화도 똑같이 내고 짜증도 똑같이 내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는데도 10년 지나도 짜증은 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20년 됐는데도 화는 나잖아요. 그죠? 20년 전에 화냈던 거 지금도 화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야곱은 달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고 아마도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이 안에 있는 죄성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 야곱이 7년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모습들을 묻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시 들치워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기가 눈앞으로 똑바로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요, 야곱은 오히려 속았다라고 지금 토해내고 있는 모습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이거는 조금 화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황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얼굴 한번 확인하고 화장 다 지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민낯 그대로 봤으니까 확인하고 간 거죠. 외삼촌한테. 그래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황당함, 당황함, 허탈함, 억울함, 분노, 수치, 굴욕감, 이 모든 것을 라반에게 쏟아붓는 거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할 때 있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표현할 때 이런 느낌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움, 분노, 복수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지요. 야곱의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행했던 그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요, 내가 당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누구에겐가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흥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지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다시 직면시키길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야곱과 달랐다라는 거지요.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6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라반은 뻔뻔하지요. 야곱은 그래도 좀 미안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도망가긴 했는데 라반은요, 얼굴에 철판을 다 깔았습니다. 더 뻔뻔해요. 그죠?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냐? 우리 문화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 먼저 얘기했어야지. 자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속이려고 작심을 한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틀린 말이고 사기극입니다. 라반은 미리 말해서 이런 불상사를 막았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인 거지요. 자, 27절을 보세요.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말은 뭐예요? 7일 동안의 절차를, 이 결혼의 절차를 완성하라 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이게 라반의 이 마음에 이 숨은 동기가 나왔지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을 주겠다는 게 우선이에요? 7년 동안 또 봉사하는 게 우선이에요? 라반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이 숨은 동기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게 라반의 속셈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의도를 다 숨겨놓고 겉으로는 좋은 말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대로 할 때도 있는데 그 욕심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지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은 타협안에 쉽게 느그러집니다. 쉽게 라반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수긍해서 7년 동안 더 봉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몇 년을 섬겨요? 14년을 그냥 아내 2명을 얻는 것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야곱이 당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안 해야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요? 왜 벌어져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야곱은 자기 자신을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것이 야곱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실 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한 복은 뭐예요? 많은 재물을 얻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알았다면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자기의 모든 안에 있는 걸 토해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은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말 있지요. 심는 대로 걷는다고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고 왜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로 심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심는 것 그대로 거둬지게 된다는 거지요. 긍휼을 위해서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도우면 그 모든 것이 다시 우리에게 긍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대가는 다른 사람 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대가를 받을 때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라고 말하지 말고 대가를 치를 때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주님께 내어놓게 되면 그 부분이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지요. 다시 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발견케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주님께 토해내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억울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 일이 반복됩니다. 라반 같은 사람은 한 번만 만나면 족하는데 라반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라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또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더니 라반보다 3제곱 더 한 사람이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지요.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라반 만났을 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싫다고 도망가면 라반의 2제곱, 또 라반의 3제곱. 고차 함수로 가요. 라반의 4제곱. 이제는 셀 수 없는 함수로 가버립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지요. 도망갈 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심는 대로 걷는다. 우리가 만약에 이 원칙대로만 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심는 것 다 뭘까요? 죄를 심는 것이 너무도 많지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면 돼요? 예수께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억울하다고 느끼십니까? 분노가 치밀어요? 예수께 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모든 저주가 끝나고 거기서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시련이 계속 되어질까요? 왜냐하면 아직 직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토해내지 못한 그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놓을 수 없는 거지요. 계속 사기치고 다녀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계속 제된 자리로 나가도 하나님이 그를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을 더 구렁텅이 속에 넣어서 자신을 발견케 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야곱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누구까지요? 아내들까지요. 레아와 라헬까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남편 만나면 아내가 행복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 만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이들까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요. 12명의 그 아들 가운데 이 야곱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30절을 보실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려면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해야 하지요. 그런데 라헬만 사랑합니다. 레아가 불쌍하지요. 레아의 인격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의 남자답지 못한 성격입니다. 책임감이 없지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겠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이쪽을 선택하고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또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하지요. 부정직하지요. 무책임한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오히려 야곱이 제발 좀 놔주세요 할 정도로, 오히려 야곱이 나 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놔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 안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야곱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그죠? 야곱보다는 좀 낫잖아요. 좀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야곱보다 더한 사람입니까? 여기 야곱보다는 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도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게 복인데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요, 누가 라반인가 한번 보세요. 주변에 라반 다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라반이 있고요, 가정에 가도 라반이 있고요, 친구들 가운데 보면 꼭 라반 같은 애가 한 명 꼭 있어요. 나를 못 사귀고는 사람 한 명씩 꼭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 꼭 그래요. 군대 가면요 꼭 못 사귀고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저 사람 제대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근데 제대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라반 같은 사람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셔서 책임 있고 정직하고 그리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겐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다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믿으셔요. 결론은 나 있습니다. 과정은 좀 길 수 있고 짧을 수 있고 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또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 야곱이 어떠한 모습에 직면하게 되는지 야곱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또한 야곱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